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에 힘을 공급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 대부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음 한켠에 오늘도 잘 버텨야지 이런 생각을 이제 떠올립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저마다 다 자기 자리에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회는 서로에게 좀 쉬어라, 여유를 좀 가져라, 힐링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을 해줍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 한켠에서는 이 편히 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쉬어도 불안하고 쉬는 동안에도 머릿속이 막 멈추지 않고 자꾸 이런 생각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쉬어도 되나? 내가 쉬는 동안 다른 사람은 앞서갈 텐데 내가 이렇게 느긋하게 있어도 되나?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쉰다는 것, 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치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은 너무도 필요한 것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의 이 의미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 현실 속에, 우리 일상 속에 이 안식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이 어째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느냐고 따집니다. 당시 안식일은 사실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굉장히 많은 엄격한 규율로 지켜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바리새인을 향해 이 안식이라는 것이 사람을 위해 주어진 것인데 그렇게 터무니없는 규율들을 자꾸 만들어서 이 사람을 옥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안식일의 본질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반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좀 출애굽 이야기로 돌아가야 돼요.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게 되면 각각 이 10계명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다르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 창조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명기를 보게 되면 이집트의 강제 노역으로부터 해방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 뜻에 따라서 안식일을 명령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겪은 강제 노역은 무엇이고 안식일 명령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우선 그 당시 때 강제 노역을 보면요,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거의 쉼 없이 일하고 때로는 일주일 내내 일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묘사를 보게 되면 이 히브리 노예들이 노동자 권리를 막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좀 예배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도리어 꾀를 부린다며 노동을 더욱 과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벽돌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재료는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너희가 이 벽돌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까지도 알아서 구하고 벽돌 양은 평소랑 똑같이 만들어라. 그러니까 일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의 신음이었고 하나님은 바로 그 신음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바로 거기로부터 구원하시고 안식일을 딱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안식일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단순히 노동자 대우를 조금 더 잘해줬다 이게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이러한 안식일 명령은 이런 맥락에서는 제국의 쓸모가 되기 위해 쉼없이 일해야 하는 노예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집트의 파라오다, 아니면 이스라엘의 노예나 실상 그 자체로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해방선언이고요. 동시에 그러한 억압하고 착취하는 제국의 공급 없이도 충분히 넉넉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안식일 명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집트 제국 시절 어떤 히브리 노예들 혹은 외국인 노예들은 그렇다 치는데, 그 노예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사실 우리는 명백한 쉼과 자유를 누리고 있죠. 주말도 있고요, 휴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우리가 보냈잖아요. 그러한 연휴도 있고, 카페도 정말 많이 있고, 여행도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놀거리도 풍부합니다. 네. 드라마도 봐도 되고, 운동을 해도 되고, 그리고 정말 많은 다양한 취미 생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는 여전히 지쳐가느냐는 거죠. 쉼도 있고 자유도 있는데, 이집트 노예랑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락한 생활을 사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집트 노예처럼 신음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사실 현대판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든, 그러므로 하나님이 벌하셔야만 했던, 이스라엘이 탈출해야만 했던 바로 그 이집트 제국의 본질은 고대 제국 정치 체제가 아니라 문화, 이념, 정신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바로 그러한 이집트 제국에 갇혀있기 때문에 신음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회는 멈추면 뒤처진다는 불안, 그리고 쉬면 도태된다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자꾸 채찍질하고요,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짓 메시지를 자꾸 주입하고요, 쉼과 놀이조차 경쟁으로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고대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 정책보다 훨씬 더 교묘한 이 지배, 착취, 소외 구조죠. 이는 물론 일정 부분 자연적 그리고 인간적 한계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것도 명백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동일한 자연에서 이만큼 문명을 발전시켜 왔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이집트 제국 그대로 머무를 필요가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그것이 당위적인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믿지 않고 자꾸 지금 상태가 최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거짓말쟁이들이나 하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출애굽을 예비하고 있음을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자 소망이죠.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렇게 이제 기대하고 바라보지만, 그러면서 그럼 우린 지상에서 현실에서 신음만 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있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다만 우리가 지금 그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안식을 우리가 지금은 누리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도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안식을 맛볼 수 있도록 안식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안식일을 어떻게 누리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이집트 제국에 대한 우리의 저항이자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이 쉼, 놀이, 안식, 이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쉼이라는 것은 간단하죠. 몸을 멈추는 거고 피로를 회복하는 거죠. 우리는 쉼을 통해서 지친 몸을 재충전합니다. 이건 정말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큰일 나요, 안 쉬면. 그리고 이제 놀이는 뭐냐? 이거는 자유의 발현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놀이를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을 얻고 그리고 또 활력을 얻습니다. 이것도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하죠. 그런데 이 쉼과 놀이는 안식의 조건들이에요. 안식은 바로 저 쉼이나 놀이라는 조건 위에 세워지는 또 다른 시간 혹은 경험 혹은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은 내 참된 실존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안식은 내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믿음의 고백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재확인하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안식.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예배와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를 매개하는 수단으로서 우리를 불필요한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충만히 느끼게 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와 지혜를 줍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이러한 어떤 그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이제 예배를 통한 이 안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영원성을 재확인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실존적 불안을 해결하고 또한 지상에서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가운데 이 현실적인 불안으로부터도 우리가 안심을 얻게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제국의 경쟁하는 노예가 아니라 벽돌 하나 더 잘 굽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인정받는 제국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어떤 그러한 자기의 존엄성을 회복한 가운데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식의 힘이에요. 안식의 힘. 그러니 우리가 이 쉼과 놀이뿐만 아니라 안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여기까지 설교를 딱 듣고 목사님,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요. 한 살이라도 젊고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쉬지 않고 놀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야 돈도 모으고 노후도 대비하고 자녀에게 무언가 물려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남들 놀 때 똑같이 놀고 남들 쉴 때 똑같이 쉬고 남들 교회 갈 때 똑같이 교회 가면 그게 안 돼요. 출발선이 달라요, 목사님. 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당한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100% 동의해요. 그런데 다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경우 종종 이제 무언가 오해를 해서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말하자면 안식의 실천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안식을 누려라. 안식을 누리면 좋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 그러면은 문자적으로 6일 동안 일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쉬거나 놀거나 아니면 이제 교회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출애굽기 안식일 명령은 이제 창세기의 그 창조 원리에 따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제 제7일에 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안식일 명령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스꽝스러운 것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자꾸 받아들이니까 주 5일제가 맞냐 뭐 이런 논의들이 사실 정말 과거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죠.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성실한 노동과 하나님의 안식은 동시에 우리 삶에 주어져야 건강한 삶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삶.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할 양극단이 뭘까요? 하나는 책임을 잃어버린 게으름이죠. 노동이 없는 거죠. 또 다른 극단은 불안에 사로잡혀서 멈추지 못하는 이 쉼 없는 노동인 거죠. 양극단이죠. 노동이든 안식이든 이 어느 하나만 자꾸 추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은 바로 이 두 극단 사이의 균형을 세우는 지혜로운 삶의 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안식은 사치가 아니에요. 사치가 아니라 안식은 오히려 인생의 필수 요소입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식의 조건이 쉼과 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쉼과 놀이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운데 지혜가 자라나고, 또 무엇보다 안식을 통해서 이 영혼이 새로워지면요, 그러면 더 노후도 잘 준비하고 자녀도 잘 이렇게 가르치고 자녀에게 물려줄 것도 우리가 잘 이렇게 재산도 모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이 여러분 스스로가 도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스스로 더욱 존귀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목표를 매 순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도 얻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삶이 뭡니까? 내 삶을 다 잃어보고 남을 위해 그렇게 도구가 되는 삶이 제일 불쌍한 삶이잖아요. 나 자신을 위해 여러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안식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내가 안식해야지, 이렇게 이제 율법주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주기는 여러분들에게 자유에 이제 맡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유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뭐 3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1년 뭐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긴 세월 동안 이 쉼과 안식과 놀이를 상실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도 얻지 못하고 망가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이제 누리면 정말로 우리가 이 현대판 이집트 제국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정말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안식의 의미를 묵상했습니다. 이 참된 안식은 현실 도피나 게으름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는 그러한 힘을 얻게 함으로써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지금의 현실을 더 잘 살아가게 해줍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권리이자 우리의 특권이고,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는 지혜이자 더 나아가 나를 도구화하는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믿음의 실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고 아무리 뭐라도 불안하고 그러한 삶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되살아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식이 여러분의 삶과 일, 가정과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열매로 이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존귀한 존재이며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즐겁게 놀고 편안히 쉬며 무엇보다 때때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전한 안식을 기대하며 평안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바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